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저의 삶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삶의 방식과 배경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인이셨고 로마 가톨릭이 가계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꾼 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구원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성당에서 읽었던 몇몇 구절들 빼고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가끔 읽었었던 성경 구절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에서야 요한복음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에서 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 벽에 걸린 십자가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성당에서 고난 주간이었고 성당에서 행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벽에 있는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가시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장미 가시와 같은 작은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큰 가시로서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튀어나와 있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매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면서 수년 동안 배웠던 것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의 삶에 대해 제가 성경을 읽기도 전에 실제로 분명한 성경적인 방향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제가 매우 확신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사실로 밝혀지고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점부터 보았었는데 그의 등에는 찢어진 상처가 저는 항상 그것들이 채찍 자국이라고만 상상했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깊이 찢어진 상처로서 근육 조직이 드러날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보기에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고 저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십자가는 땅에서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 약 60cm 정도 올라가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개들이 십자가에 오줌을 싸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것과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로서 보기에는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밤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또래 아이들로부터 제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는 것과 주님의 임재하심의 만지심 때문에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족들은 제가 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저의 가족들도 제가 미친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이것 좀 멈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환상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지나서 저는 꽤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멈춰 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예민한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매우 순종적이었고 좋은 학생들이었으며 착한 아이에게 주는 상도 받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저의 삶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결혼을 했고 1980년 8월쯤에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특정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술을 먹어서 취했거나 아니면 어떤 환각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끔 술을 마셨던 적도 있지만 이 꿈을 꾸던 날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고 취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날도 보통 날과 같은 비슷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잠을 자야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제가 졸다가 이제 내가 잠이 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어떤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자마자 이 꿈이 시작되었는데 아주 큰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묘지들과 무덤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무덤 가까이로 옮겨졌는데 내가 본 것은 내게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열렸는데 말 그대로 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카톨릭 신자로서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아주 여러 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꿈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지금은 저는 압니다. 저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상태는 아주 특이했는데 또 다른 특이했던 것은 무덤 하나에서 죽은 사람이 흙에서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무덤은 안 그랬습니다. 원래 무덤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이 흙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격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흙이 작은 폭격을 맞아서 벌어져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흙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세계 전역에서 보았습니다. 단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에 관해 두 가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성가대 옷같이 생겼는데 그들의 옷은 마치 연예인들이 입는 옷처럼 빛을 받으며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반짝거리면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옷과 그들 자체가 해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남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부활했을 때는 아주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늙었지만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수명을 다해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마 80년, 75년 그 정도로 수명을 다해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빠졌던 머리카락은 아주 풍성하게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해 보였지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아주 젊어 보였지만 그렇게 또 젊지는 않았습니다. 성숙함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꿈에서 어떻게 보였었는지를 제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있었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제가 따라왔던 독실한 가톨릭 교회 관행 때문에 말이죠. 개신교 기독교의 관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 교회에는 제가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전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일 제가 이 꿈을 꾸지 않았었다면 지금까지도 저의 삶은 훨씬 수월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었고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는 저는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 뒤따라오는 공경이 저는 싫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이 발생하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이런 꿈을 꾸고 싶은 어떤 열망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론가 숨겨진 건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이 가는 것도 못 봤고 그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준 적도 없었고 제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되리라.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때 그 시점에 저는 아무도 변화하거나 지구 밖으로 사라지거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 당시 저는 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가톨릭 교도로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교회의 신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믿는 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아주 낯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간에 지구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절망감과 히스테리의 모습이 있었고 모든 곳에 대혼란, 집단적 혼란, 무법이 생겼습니다. 모든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저는 땅의 여러 사방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항상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여전히 꿈에서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꿈 속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꿈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꿈이 계속되는 동안 새벽 3시쯤 방해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꿈은 밤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꿈을 가끔씩은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마귀가 나타나면 저는 제 마음대로 마귀에게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해. 라는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건대 이 꿈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분명 25년 동안의 저의 삶이 적어도 그중 일부는 훨씬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대혼란과 절망감이 사회를 침투함에 따라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전화기, 라디오, 그리고 어떤 특이한 통신장치를 그때 꿈에서 볼 수 있었는데 미국의 많은 집들에 요만한 흰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처럼 생겼었고 네모난 하얀 상자들이 미국의 거의 모든 집에 있었던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위에 글자들이 있었고 가끔씩 그것을 통해 텔레비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미디어 장치들이 약 2주의 기간 동안 꿈속에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던 그것이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제가 그 꿈을 꾸고 있었을 때는 그런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봤던 모든 것들에 대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틀리다면 전국적 방송이나 온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제가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사역이 있고 주님께서 지난 17년간 세워오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1980년에서 1981년에는 미국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0.5% 미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었고 그 꿈속에 나온 컴퓨터가 한순간에 다 정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히스테리가 발생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못할 만큼 사라졌습니다. 전 지구가 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또는 그 이후에 그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문자 그대로 엄청난 절망감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사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공개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매우 불행해 있으며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에서 본 것 말고는 밖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소망 없음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지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경각시켰습니다. 이게 약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전화기,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통신기기들이 2주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잠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테리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건을 더 주문하기 위해 슈퍼마켓 납품업체가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거래라든가 컴퓨터나 TV가 중단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발생된 엄청난 파장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꿈속에서 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분야에 있었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속에서 일어난 상태에 매우 충격을 받아서 꿈속에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묘사하기 어려운데 무법과 두려움이 사회에 완전히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주 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에 방송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곧 새로 다가올 새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 나올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는 엄청난 웅변력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정확히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웅변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었고 모든 현재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매끄러웠고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큰 믿음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완숙한 의사소통자였으며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꿈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배경을 이해하시도록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꿈속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저는 이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자기의 말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말하는 아돌프 히틀러의 촬영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는 악마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말 그대로 대중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나라를 결집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구를 결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그는 대형 텔레비전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텔레비전은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980년, 1981년에 대형 화면 텔레비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몇몇 피자 가게에 프로젝터 텔레비전은 있었죠. 세 가지 다른 색깔이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대형 화면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24시간 뉴스도 없었고요. 이상했던 점은 이 사람의 전 세계를 향한 연설이 인류로서 새 시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구 평화를 위한 새 방향과 세계 시민권을 위해 현재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계 질서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하는 것의 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것에 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는 좋게 들립니다. 그 실체를 맛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을 말씀드리죠. 평화의 왕자께서 그의 왕자를 이 땅에 두실 때까지는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인간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이것이 저를 크게 경각시켰습니다. 이것이 저를 강하게 끈 메시지였는데 저는 이 새 질서에 대해 어쨌든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질서 그리고 새 시대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었지만 신세계 질서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그들이 말을 바꿨는지 아니면 꿈이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 여쭈어보았지만 대답해 주지 않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해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유와 애국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충격적인 속도로 공중파로 내보내는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속도로 전혀 저항 없이 아무도 그것과 싸우지 않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도록 공중파가 조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주요 네트워크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전복된 건지는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인가? 꿈의 이 시점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단 하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좌절스러워서 혼란스러울 때 걸어 다녔었는데 꿈에서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해변을 거닐곤 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여러 지역들과 여러 대륙들을 볼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나이든 신사를 만났는데 이 꿈의 기간 동안 실제로 친절해 보였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약간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멈추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었는데 이 절망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방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잠시 그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한꺼번에 엄마가 죽어서 매장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신사를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답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자신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런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아주 슬픈 얼굴로 내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즉시 즐거운 모습에서 아주 슬픈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즉시 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뒷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요만한 소책자를 꺼내어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인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성과 죄된 본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서 나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확신을 했고, 그거 참 좋아요. 그 즉시 기도했습니다. 꿈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가톨릭 신자로서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이 거듭남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 아닙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제가 꿈에서 깼을 때 꿈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꿈에서 깨고 난 후 2주가 걸렸습니다. 이상해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꿈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손을 얹고 다른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나에게 엄청난 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죄된 방식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했는데 꿈속에서 소수의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사람인 걸로 보였습니다. 이때 세상에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길거리 모퉁이마다 아기 의자나 아기 바구니 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갓난 아기부터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였는데 2살 이상의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아이들이 2살이 되면 변하기 시작하고 반항 같은 것을 하며 그 안에 죄를 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쿠키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 빤히 쳐다보면서 쿠키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시작된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가 몇 살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셨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케어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무리의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내가 경험한 온 세계 중에서 어느 정도라도 평화를 가진 듯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꿈에서 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한편이 되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사람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오늘 밤 말씀드리는데 나는 결코 그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결코 그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어떤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당신이 꿈에서 본 사람과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모습이 거의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너무 완벽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조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용모 모두가 거의 완벽했고 그가 말할 때는 아주 품격 있는 품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신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이 늘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병이 치유됐습니다. 저의 생각을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꿈의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 거래를 하기 위해 어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꿈에서 몇 가지가 드러났는데 그중 하나는 나한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저는 1980년에 이 돈을 보았는데 다양한 사람의 큰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 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이 돈 후에 나온 돈에서 내가 본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의 그림이 약간 옆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환상에서 내가 본 것은 현찰에 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현찰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추적 장치였습니다. 제가 사업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막 은행에 들어섰고 그 은행 건너편에 약 7층짜리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볼 걸 그랬습니다. 그 건물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건물이었고 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80년대 초의 건축을 보면 특히 1981년에 상업 건물에 통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꿈에서 지진이 나서 이 유리 건물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넘어져서 약 2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은 엄청났고 이때 지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밤 지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쳤던 마지막 2번의 지진에 관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이 올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하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 속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의 월드 시리즈 때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내게 부르짖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지진은 대대적인 파괴와 생명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지진이 왔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생명입니다. 세계는 완전히 망연자실했고 재산적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서 구조대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했는데 이것의 파괴는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던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진은 날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매우 뜨거운 날이었고 하루는 매우 추운 날이 됐습니다. 날씨로 인하여 세계가 완전히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날씨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일기예보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예측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농산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었는데 가장 비옥한 지방, 가장 비옥한 농장 지방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꿈을 꿀 당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장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 워킨 골짜기였습니다. 이 지역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사막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거의 어려웠는데 이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마치 어떤 전능자가 지구를 살짝 비틀어서 모든 혼란 상태가 야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씨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날씨는 지구가 축에서 뒤틀린 것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시면 제가 꿈속에서 위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리며 걸어다녔고 온 지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도 없고 아무도 저에게 이런 것을 말해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망도 사라지고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꿈을 깨고 나서도 제가 꿈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